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며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고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경제적 위기로 지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옷자락으로
우리의 심령과 온 세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엄성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은혜와 경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어려운 경제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 땅의 소망이 하늘에 있사오니 이 땅에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가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명성교회가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교회를 돌보며 에티오피아 EMCM과 C채널 소망교도소와 같이 이 땅의 어렵고 힘든 선교 사명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감당하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 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눈물과 기도로 이 재단을 지켜오신 원로 목사님,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손 모두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새벽재단의 촛대를 이어받으신 담임 목사님, 그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내년에 이 단에 서실 담임 목사님과 명성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두 손 높이 들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허명하옵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임원석 지사님과 남영미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층의 헌금위원석도 이렇게 좀 자리를 교인들이 자리 못 잡은 교인들 위해서 헌금위원석도 다 정상으로 앉게 해 주셔야 돼요. 예.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잘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거리 두고 손 씻고 마스크하고 쉬지 않고 소독하고 이런 여러분이 항상 교회 안에서 밖에서 집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부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오후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부 예배에도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이 참 좋아요. 게으른 분은 한잠 자고 이래 와도 예배 다 드리고 또 집에 가서 또 한잠 자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사부 예배는 아주 좋은 시간대예요. 주일날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부 예배 모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은 안영로 목사님이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기금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발족해서 연말까지 모금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는 연말부터예요. 지금 SOS가 교회가 문 닫기 직전입니다.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교회들이 보통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일만 안 모여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6개월 되니까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기금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좀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모든 부서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국 교회 고난에 참여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도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저래 잘하는데 안 쓰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더해지고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움막집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어떤 지위, 어떤 권력, 어떤 부유함으로 성경은 예찬하거나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부하고 귀한 나라들, 강대국을 성경은 전혀 무시합니다. 전혀 다루는 자체가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을 예찬하고 다루지를 않는다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바벨론의 아수르에 있는 어떤 왕들을 성경은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장 비천한 목동도 귀히 여기고, 왜?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 주일날 아침은 대통령도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 늘 보면 가족끼리 다 있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 가족만 모이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나와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듣고 아버지의 복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기도가 대화잖아요. 대화하고 이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그래서 이 주일날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패밀리의 가장 큰 특별한 은혜. 여기에는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기 예배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아니, 자녀가 아니.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메인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소중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나가는 것이 최고이듯 거기에 맞추듯이 오늘 우리 교인은 그 외에는 별 게 없어요. 다 별 거 없는 거예요.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해가 지면 서서히, 저희 마을은 해가 지는 저녁이 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해가
뒷산에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빛이 올라가는, 그늘이 다 지는 거예요. 아침은 동쪽에서 뜨니까 앞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해가 뜨는 것이 보인, 해는 안 보이지만은 해가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해가 뜨는구나. 서서히 내려와서 마을까지 오고 저녁이 되면 뒷산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 지니까 산 넘어가니까 그 다음 저 위에만 남고 지는 거예요. 그 다음 조용해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 것과 함께 모두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 그 다음 집에도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왜? 밤이 되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조용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넓어도 하루 해가 지면 해가 서서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친구들 만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고, 집에서도 방에 갔다가 잠을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인생의 황혼이 되면 대통령을 하든 어떤 재벌이 되든 다 해가 져서 밖에 모든 어둠이 덮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갈 곳이 없고 또 기억력이 없어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 부르는 곳도 없고,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도 과학자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밤을 새우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여러분 마지막 방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말 우리 교회 과거에 날리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한민국을 날리고 대한민국을 큰 소리 치고 휘저으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밖의 시간은 잠깐 해가 서서히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마지막 지켜주셔야지. 자녀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제 방으로 가고 내 혼자 내 방으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만 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 미래 인생의 자기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YS 대통령이 몇 번이나 오셔가지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에 그 어른이 그런 찬송 부를 분이 아니에요. 천하에 강직한 분이고 말 한마디도 어디에 지는 분이 아니에요. 약한 모습을 절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80 넘고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셨다고. 나의 남은 생애는 천국밖에 없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뒤돌아 갈 데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리도 없고 의지하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캄캄한 밤이 오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권력도 영광도 다 떠나가고 좁은 방으로 들어갈 때 나를 맞이해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대체로 남성 중심의 내용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족장들이 다 남자들이고 구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족장들이 남자들, 신약에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도 다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신구약을 대표하는 일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1명 정도는 넣을 수도 있는데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여성으로 보면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들 그 많은 사사 13명 사사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남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남북한에 왕들이 있는데 다 왕들이 북쪽 왕이 남쪽 왕이 다 남자들인데 여자 한 분이 아주 그건 들어가면 안 될 때에 아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한 분이 등장해서 남쪽 유대 나라에 아주 역사에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이 여성 한 분이 왕으로 들어올 때예요. 요사이 여성 운동도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서도 여성들을, 미국에서도 여성들을 선거에 투표권을 준 것도 이 100년 정도밖에 안 돼. 1920년이니까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돼. 쭉 나와서.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도 하여튼 여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랜 정말 이 눈을 뜬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예우나 이 환경은 상당히 세계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눈여겨본 것이 여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대학을 제일 먼저 세운 거예요. 여성 교육에 아주 앞장서서 곳곳마다, 그래서 전 세계 여자 대학이 이렇게 많고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이 세계 최고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학이 미국에도 없어요. 영국에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최고의 여성 대학들이 있는 이유가 이거 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여성들을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비참한 여성들의 삶을 어쨌든 이끌어내야 되겠다. 교회가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모든 일에 여성들을 참여를 시켜서 지금은 아주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위협을 당할 정도로 아주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뭐 이사 갈 때 어쨌든 이렇게 따라가려고 막 이렇게 이삿짐 뒤에 숨을 정도로 역전이 됐어요. 너무 좋은 일이. 그러나 아직도 아시아에는, 아시아 이권은 종교도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과 불교 이 두 개 종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성의 지위가 아시아 전체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여성 운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오늘 저는 가장 귀한 여성의 축복은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성 운동을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말 축복과 행복과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 하나님 주신다. 오늘 그런 면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로 뭐 평생 설교해도 이렇게 남자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오늘은 여성에 관한 4명을 등장시키는 것. 다 전부 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읽어드린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본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래 머물지를 않고 전체를 다루고 그 다음 마지막 요약을 할 때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요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눈을 바짝 뜨시고 저를 잘 보시고, 저는 이렇게 보는 은사가 있어요. 떴는지 눈 떴는지 감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저 어저께 마스크를 끼고 그 인터컨티넨탈 옆에 그 전시장 있잖아요. 코엑스를 이제 지나가는데
뭐 여기만 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난 정말 그런데 다닐 때 자꾸 목사님 그러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는 것도 정말 이 시내 나와가지고 어디 가도 다 목사님 그러니까 두 분이 와서 반갑게 맞아.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저를 다 알아보고 사진 찍자 그러고. 근데 뭐 얼마나 두 분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찍지 왜 나하고 찍으려고 했냐 말이에요.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바짝 뜨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12명의 정탐군을 보내고 지금은 요단을 바로 건너기 직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 성에 또 정탐군을 그때는 12명 보냈지만 이번에 2명을 보낸 거예요. 2명을 보내니까 이분들이 여리고 성이 워낙 크니까 그 성을 멀리서도 보면서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 어떻게 점령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정탐군을 2명을 보내서 안에 있는 어떤 통로가 어떻게 돼 있고 길이 어떻게 열려 있고 왕이 사는 곳이 어디고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걸 2명을 보냈어요. 이 큰 성이니까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분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며칠 지나면서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 정보가, 여리고는 아주 성만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망도 얼마나 빠른지 외부로부터 누가 들어왔다라는 걸 왕이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임금님이, 여리고 성의 왕이 직접 사람을 보냈어요. 너 집에 온 그 스파이를, 간첩을 빨리 잡아라, 정보를. 그래서 특수부대를 파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걸 빨리 알고 자기 집에 오는 정탐 그 군을 지붕 위에 가서 숨겨주는 거예요. 딱 숨겨. 우리나라는 구들장 밑에 숨기는 것도 있고 그 전에 벽장 뒤에 숨기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지붕 위에다가 딱 갖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딱 부딪혀서 우리 집에 온 일이 있다고, 요 왔었다고, 그러나 다 갔다고, 저쪽으로 해서 지금 도망쳐 갔다고, 지금 없다고. 그걸 보니까 없는 거예요. 방안을 뒤져보니 없으니까 지붕 위는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군을 숨겨주고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나는 비록 기생이다, 맞다, 기생이지만은 당신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그 애굽의 바로를 이기신, 바로 왕을 물리친 왕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왕이시고 수십만을 광야에서 먹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이고 잘못하면 다 우리 가정이 그냥 끝장나는, 박살나는 순간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을 도우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도와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도와달라고, 내 집을 구원해 주세요. 나는 이 성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려준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성은 멸망하지만은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 구원이에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표를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관을 약속을 받아내고 보내면서, 그래서 이 2명은 약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리고 성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라합의 집을 라합과 함께 그 식구들을 다 구원하고 이분이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고 그 계속 보아스 나오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정탐군하고 이 기생이 결혼하는 걸로 나와서 자기가 건져줄 뿐만 아니라 살려준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정의 족보의 중심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고 오늘 우리의 모든 오는 어려움 속에서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는 라합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설명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에 대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항상 광야에서 지나면서 다윗을 따르는 분이 한 400여 명이 항상 있었어요. 계속 따르는 분이. 여러분, 몸 하나 숨기는 것도 어려운데 적은 나라에 400명이 숨는다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있으면서 이 유대 광야는 광야지만은 양을 치는 분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분은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냐? 양이 3,000마리예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양 3,000마리가 얼마나 큰 걸 잘 모를 거예요. 양 100마리도 커요. 아주 양 100마리가 지나가면 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10마리가 100마리가 뜯어 먹어보세요. 3,000마리가 그 뜯어 먹을 농장이라고 하는 거는 수백만 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평 가져도 택도 없는 거예요. 염소 떼 1,000마리 하고 이걸 먹는 거는 이건 종일 먹기 때문에 한도 없이 넓은 땅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나발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나 여기에도 도적떼들이 끊임없이 습격하고 양을 훔쳐가고 싸우는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 부하들이 이 집을 지켜주었어요. 철저하게 이 부잣집을 이 재벌집을 지켜준 분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후반부에 와서 굉장히 이 25장은 후반부거든요. 어려울 때에 다윗은 10명을 보내어서 너무 지금 계속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얼마나 하루하루 힘드니까 나발의 집에 지금 양털을 깎는, 요새 하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양털 깎는 때가 추수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해라. 그 여러 해를 그 나발의 집을 지켜준 다윗에 대해서 그 집이 잘 아니까 좀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걸 가져오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나발이 그걸 보더니만은 이세 아들 뭐 욕을 하는, 그 누구냐고, 이세 아들 그 인간이 뭐냐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세의 아들은 이미 그때 다윗은 다 알려졌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을 여인들도 다 알고 춤을 출 정도로 전 이스라엘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애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사위잖아요. 그리고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다윗을 모를 리가, 요새는 인물이 많으니까 모르지만은 계속 이 주자가 뉴스의 이 초점이 다윗에게 맞춰져 있는데 전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나발이 한순간에 나발을 부는 거예요. 완전히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사람이 그것만 해도 안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모욕을 당하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그런 모욕을 당할 때 얼마나 다윗이 속상해요. 그 다윗이 대단히 절제를 하고 잘 참는 분인데, 야,
그 자식 가만히 두면 안 돼. 이리 오너라, 따라오라. 그럼 몇백 명을 남자들, 그 다윗의 군대가 혼자서도 골리앗 이겼는데 그 군대가 요새는 비호 같습니다. 이 특수부대예요. 그냥 이 산을 누비고 이거 뭐 전쟁이는 전쟁은 다 이겨내는 다윗의 부대를 다윗이 직접 이끄는 거예요. 따라오라고. 그놈 집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 남자란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가는데 이 소식을 나발에게 이렇게 섭섭하게 했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인은요, 남편이 조금 이렇게 성격이 급하면 늘 부인은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저 영감이 또 사고 쳤구나. 늘 옆에서 긴장하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늘 남편 때문에 돈 있다고 교만하고 막 성격, 오늘 본문에 보면 막 교만한 것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주 미련한 분이에요. 돈이라면 뭐 천하를 남을 무시하고 이러는 남편을 향하여 이 부인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아비가일로 인하여 복을 받았는데도 남편은 뭐 안 하면 천하에 그냥 무법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떤 분인데 직감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직감력이 있다, 감각력이 있다라는, 예감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은 한 번 안 봐도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느낌은 정확한 거예요. 딱 이 아비가일이 바로 알아채려는 거. 아, 우리 집 오늘 큰일 났구나.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5마리를 빨리 잡아가지고 준비하고 그 다음 건포도 하고 모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먼저 앞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으로 빨리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시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에 뭔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집이 끝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서 가는데 다윗이 드디어 이 딱 오는 거예요.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때 아비가일이 딱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앞에 서서 한 여인이 딱 길을 막으면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누구냐고. 저는 나발의 아내입니다. 어떻게 왔냐고. 비켜라고.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남편을 갈지 마세요. 당신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 분인데 왕이 된 다음에 이런 피를 흘리고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다 멸한들, 그게 왕이 되어서 이게 얼마나 오점입니까? 이게 앞으로 큰일 할 걸 이미 아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그래서 이 성격을, 다윗의 그 마음,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그거예요. 가정 내 모든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잘 이렇게 뒤에서 내조를 잘하면 아무리 성격이 급한 분도 살릴 수 있고 가정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나쁜 감각으로 가정이 망하고 국가가 망한 일이, 그래서 모든 멸망의 배후에는 여자가 늘 등장하는 것이 나쁜 감각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인 그런 여성의 감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 기도해서 얻는 감각,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시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남자든 여자든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들어보고 다윗이 잘 받아들이잖아요. 아비가일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받고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발은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나발의 부와 나발의 생명과 나발의 한계는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시니까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후반부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왕비가 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한 이 미련한 나발의 아내가 다윗 같은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위대한 축복의 왕궁을 지키는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오는 위기를 막아내고 피 흘리는 걸 막아내고 가정 전체가 다 수백 명이 있지만 다윗을 못 이기고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나발만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집 다 죽이려고 갔다고. 그러나 다윗에게도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조를 잘하면 다윗도 만약에 그때 그 집을 이겨가지고 나중에 왕이 됐다 한들 잘할 게 뭐 있어요? 쓸데없는 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일 해야 할 사람이 조그만 섭섭한 일 가지고 칼을 쓰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예, 현숙한 이 믿음 있는 이런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적인 찬스를 잘 살리는 이런 분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아내가 마지막에 그 아내가 부하들이 이 왕을 위해서 얻어준 아내가 마지막 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정치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누워 지난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아들 가운데 여러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걸 알고 아도니아는 아주 나라에 아주 이런데 정치적으로 머리가 빠른 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중요한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모두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부터는 아도니아가 왕이다. 아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하면 나라 전체가 그쪽으로 흐름이 다 그래 가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실수한 것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왕자들을 다 불렀는데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면서 오늘 이 된 일을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는데요.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이 취임식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허가를 안 받은 겁니다. 다윗 왕이 이걸 허락한 겁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밧세바가 왕께서 분명히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고 하나님이 계시받은 걸 내게 이야기했다고.
이 나라의 앞으로 왕은 솔로몬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아닙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아도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침상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는 다윗에게 안내를 받아 아비삭의 안내에 가서 폐하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 그건 누가 허락했냐고. 내가 허락해야 되는데 누가 허락했냐고. 그래서 일어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지금 속히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혼으로 가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정식으로 이 기름도 안 바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왕이다라고 하는 건 다 절차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 절차를 다 밟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함께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여기 핵심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 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만약에 이때 한순간이, 그래서 이 모든 거는 한순간에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요거 만약에 뭐 몇 분만 잘못되면 나라 전체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무슨 한 가정의 구원도 귀하고 또 한 여인 라합의 구원도 귀하지만은 이 나라의 큰 이 구원도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아주 감각 기도하는 분들이, 믿음 있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한 나라에, 하나님 경외하는 온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등장을 이렇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혈루증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 구약에도 모세의 어머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여인들의 등장이 많은 거예요. 이 큰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솔로몬은 아니어도 밧세바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하나하나의 이 여리고 성의 왕은 아니지만은 라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중요한 일을 여인들이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멸망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한 명을 신약의 인물 또 이제 한 명을 등장시키면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늘 말씀드린 주의 옷자락 잡은 여인, 그 찬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옷만 잡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그 모든 저주,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의 그 마음, 한순간에 자기 인생을 역전시키고 나라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모든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열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라합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고, 아비가일로 만드는 것이 교회고, 밧세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고, 수많은 이 룻의 역할을 하도록 룻도 한순간에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멸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의 가정이 왕족이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옷자락 잡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이래 듬뿍듬뿍한 게 아닙니다. 개척할 때도 석 달만 늦으면 이 교회가 명성교회 안 태어나는 거예요. 한 달만 늦어도 안 돼요. 우리보다 석 달 옆에 들어온 교회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다 앞에 가면서 거두는데 이상만 주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밀리면 끝까지 밀리게 되는 거예요. 석 달만, 이 교회 여기 있는 땅 살 때 일주일만 늦었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 찬스를 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그때 조금만 놓치면 또 건축, 여기 한 번 밀리면 다 안 되는, 수백 번 찬스를 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분은 이 찬스를 살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이건 내 혼자 결정하는 건데, 개척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조금만 미루면 명성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추수하는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모든 것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수많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분도 찬스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축구하는 것도 찬스를 살려 골을 넣고, 기회가 많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내 축구를 해도 세계적인 선수도 몇 골 못 넣는 것은 찬스가 잘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바다에 파도 안 치는 파도가 어디 있고 밭에 잡초 없는 밭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몸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놀래지 말고 한두 개의 병은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아주 병원 잡고 다니지 말고 교회에 오면 그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문제없는 교회. 저는 2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5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2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400명 모이는 교회 목회도, 그 다음 명성교회 개척해서요,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적은 교회도 문제가 꽉 차 있고요, 큰 교회도 문제 꽉 차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미국도 문제 있고 영국도 문제 있고 우리나라도 문제. 요사이 코로나 사태 난 다음에 요사이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 문제 없는 집은 없어요. 천하에 어디도 없어요. 기도하면 이겨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라합과 같이 구원을 받고 아비가일과 같이 복을 받고 또 바세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여성만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예수 믿으면 똑같은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잘 나오고 교회를 잘 다니는 분은 찬스가, 라합이 되게 돼 있어요. 라합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은 반드시 그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기도 안 하면 이런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라합을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여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늘 들었지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늘 나와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찬스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복되게 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남의 일, 남의 가는 길 일절 바라보고 신경 쓰지 말고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는 24시간 연속 기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그 전에 방 하나를 들여서 남자들 뜨거워서 밤에 기도해라. 여름에 집에 있어 봐야 더운 날씨에 잠도 못 자는데 교회와 기도해.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요사이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기도하니까 좋은 기회가 오겠지. 저는 코로나 이후에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더 좋아질 것이다. 더 건강해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왜? 기도하는 교회마다 기회가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분에게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해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고 일천번제 드리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복된 성도 만들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1절, 2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날 받아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온 우주의 부유함을 다 가지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마다 들으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셔서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떠난 자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귀는 100% 우리를 넘어뜨리고 함정을 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과 받은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마귀의 길에서 모두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모든 성가대원과 오케스트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새신자위원, 차량부, 꽃꽂이부, 강단부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청년대학부, 우리 교회 모든 사랑부, 소망부, 또 우리 세터민,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통일 이후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6개국의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축복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찾아오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종려나무 감람나무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꼭 지켜주셔서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것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기도하신 분, 또 성경 읽어주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은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성가대도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3부 예배 나와주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비가 사실 많이 왔어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나와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우리 이동시 목사님께서 우리 사랑의 띠 부를 때 그 트럼펫 하는 우리 내가 오늘 들어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연 나와서 둘이 트럼펫 둘이 한번 나와서 같이 해줘봐요. 빨리 나와 둘이. 사랑의 띠 거기서 일어나 하더라. 야 나와봐 나와 빨리 나와. 아주 좋았어요. 네. 우리 이름 뭐지?
네? 유병엽 집사는 저 서울대에서 저걸 전공하고 뉴욕 조립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경희대학교 교수예요. 오랫동안 지금 얼마 됐어요? 한 10년 넘었지 우리. 15년 동안 우리 교회 성가대 연주를 하고 있고 또 부인도 아주 아비가일 같은 부인을 저 같이 연주를 드려. 또 그 옆에는 제자. 예. 우리 잘 오늘 그 먼저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사랑에 뛰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세.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환난 가운데도 구원의 손길을 잡고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하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여리고와 같은 이 땅 위에 멸망의 순간에도 기생나합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오늘 명성교회 성도들 위에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